이 자리에 나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한많은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정말 위대하시고 사랑이시고 너무나도 멋지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 생각과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저번 주에 김은하 목사님과 대화 중에서 이제 간증을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수했습니다. 요즘 이제 거룩한 욕심을 내는 거에 저 개인적으로 훈련 중이어서 사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저는 9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7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돌파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 정도로 원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그때 다은 간사님이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팍 치고 탁 일어나고 팍 치고 탁 일어나고 저는 이걸 이제 7개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월간의 큰 대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기간에 덧쳐서 이제 스스로 좀 걸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휘몰아치게 하셨는지 이제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딱 네 글자 도우라고를 말씀을 가장 임팩트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입을 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이제 여러분들 물건 사시기 전에 리뷰 보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말씀 양육, 내적 치유, 주일 예배, 섬기는 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카테고리들로 이제 돌파를 시키셨는데 가정도 있고요, 공동체, 개인, 인간관계, 사랑, 믿음, 재정, 낮은 자존감 등등 정말 너무 많은 카테고리들로 하나님께서 훈련과 돌파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주어진 이 귀한 이 한 번의 기회를 뭘 나누면 좋을까요?를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신 건들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시는 이제 말씀과 이제 주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7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저한테 하고 싶으셨던 첫 번째 작업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이 딱 주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그 누구의 티칭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오해를 풀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겠고 깊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행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과 오해가 생기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없으니까 대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23년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산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3년 동안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 얘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억지로 시키시는 하나님,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맞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할 정도로 제가 너무 수많은 오해의 그런 껍질들로 하나님을 평생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증을 서기 전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평생 오해하고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를 정말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계속 이 자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이제 모두가 아실 만한 대형 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나름 아기 때부터 찬양팀 되게 열심히 했고 이제 시키시는 사역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도 특히나 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심기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노예들이 저를 이제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들을 사람한테 가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한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그게 그 누구한테도 이제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굉장히 떠돌았어요.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고등부 1, 2, 3부도 다 가보고 뭐 청년부 뭐 다 가봤는데 다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설교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고 나는 조금 더 뼈 때리는 설교가 필요해. 이래서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40대까지 있는 그런 청년부를 고3회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 때 고등부 예배를 안 나가고 청년부 예배를 가면서 나를 더 채찍질하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에 자꾸 그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커져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21살 때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제가 우한대학교 학생입니다.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면서 대형 교회밖에 다니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한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교회도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이제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우한 한인교회밖에 없었는데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정말 지금 이 규모보다 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는 평생 23년 제 인생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굉장히 말하기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 동기들은 제 과거가 어땠는지 아직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았고 숨기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목회자분들한테도 상처를 좀 받아서 되게 별로 좀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참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형아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어 이러시면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미 이건 과정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분에 대한 불신과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건가? 이렇게 살짝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한국에 1월 달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우한이.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또 애국 활동이 엄청나게 치열했지 않습니까? 이제 음반에서 있었을 때도 정말 수많은 유튜브 채널로 정말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이비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애국 활동 나라가 미긴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갈 교회가 없겠죠. 사실 이제 엄마가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다 틀렸어! 이렇게 제 머리에 세뇌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미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다른 교회 이제 가보려다가 이제 제 신앙 선배이신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거기도 못 가겠는 거예요. 다른 곳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대면을 한두 번 드리다가 됐다 이러고 1월부터 이제 8.15 전까지 예배를 안 드리게 됩니다. 아예 예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요. 그냥 그런 사랑, 은혜 다 잊어버리고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페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그 8개월 동안. 점점 제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은 되는 게 없어. 역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알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한 가는 것도 막아버리시네 이러면서 속에서 분노와 원망이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다 나 죽이시겠다 하나님이 이러다 나 치시겠다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랑제일교회를 따라갑니다. 이제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그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전 목사님 안에 그 순수함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라는 생각을 다 버리게 됐고 그냥 되게 열정적이시다 그냥 이렇게 정도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가서 예배 같지도 않은 제 스스로 예배를 드린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 메리 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메리 언니가 그 당일날 메리 언니가 통역을 온 당일날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하나님 나 죽이시겠다 이래서 그 저녁 예배라도 가서 거기 본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명부를 작성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몇 번 간 걸로 이제 8.15가 터졌고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8.15 때 정말 엄마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너무 원망스러웠고요. 진짜 온갖 불평불만과 제 안에 있는 악독이 다 올라와서 그걸 온갖 엄마한테 다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알바하는 장소에 그게 터지게 제가 사랑제일교회 갔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냥 나가리인 거라서 그때는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은혜인 게 제가 격리를 시작하는 그 당일부터 이제 격리 끝나는 그 2주가 제가 헬스장을 매일 갔거든요. 근데 그 헬스장에 확진자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하는 곳에 이제 헬스장 때문에 격리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딱 그때 코로나 검사 받고 와서 제가 진짜 정말 최악의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는데 띠링하고 격리됐다고 헬스장 확진자 동선 겹쳤다고 용산구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속으로 이거 조금 신기한데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갑자기 급 두려워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 제목을 지옥일기라고 썼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양성은 안 돼요. 이러면서 새벽까지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오후에 돼서 음성이란 판정을 받고 격리하게 됐습니다. 격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코로나 격리 생활 이걸 쳐봤겠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메리 언니가 왔을 때 제가 그 설교를 보질 않았는데 엄마가 5만 원을 주시면서 제발 이것 좀 봐봐라. 영어를 너무 잘하는 애가 왔다. 그래서 제가 언어에 관심이 많은 걸 엄마가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저를 꼬드겨서 이제 언니 영상을 봤는데 그런가 보지 뭐 그냥 딴 세계 사람 이렇게 그냥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전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코로나 격리 생활을 쳤는데 동일 인물인 거예요. 제가 통역하는 자매님이랑 여기서 누워 계시는 자매님이랑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나가지고 엄마 이거 너무 신기하다고 해서 엄마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메리 간사님의 걱정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 전 목사님 소력한 메리 자매님도 격리됐을 텐데 한번 유튜브에 댓글을 한번 달아보라 이랬는데 이제 인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M을 보냈는데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답장이 와서 이제 언니랑 계속 컨택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눌렸던 이야기를 언니한테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말씀 영역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여기 지금 아직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제 열리면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니랑 계속 이제 언니의 그 격리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꾸준히 컨택을 하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건지셨다고 말하는 게 이걸 보고 건지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거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가 사실 코로나로 이득을 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와서 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등지고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냥 그런 믿음 없음의 그런 것들이 다 죄책감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두렵고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저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이렇게 저를 회복시키신 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열방제자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가장 많은 말씀을 내적 치유 말씀 영역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받았던 말씀을 이제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서 떠올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제와 함께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국어 성경을 읽어보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43장 18절을 이제 중국어로 찾아봤는데 여기서 중국어로 기억이라는 단어가 찌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예전 일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기억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찌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보던 단어여서 한번 그 뜻을 사전에 더 찾아봤더니 여기 안에 찌옌이라는 단어에는 걱정과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먼 보야우치니 너희는 이전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되게 인도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정말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꼭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오해의 색안경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책감, 정죄, 두려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한 발짝만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저 먼지에서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던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오픈 마인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푸는 방법 제가 사용했던 방법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안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욕심, 생각 다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도 그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 영역 처음 시작했을 때 알바 월화수목금 하고 있었고요. 32학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주 7일에서 5, 6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3, 4시간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미친듯이 풀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이 교회에 정말 죽기 직전에 왔습니다. 진짜로 너무 페인인 상태로 여길 와서 저한테는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학업이나 알바 출근을 가야 돼. 제가 개인적인 욕심들, 뭐 운동이나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거는 정말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제가 뮤지컬도 정말 많이 보러 다니고 문화생활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고 뭐 카페 투어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7개월 동안 정말 사람 만나 손에 꼽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예배에 계속 젖어들다 보니까 예배의 맛을, 그 예배의 기쁨을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단의 전략은 결국에는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음에 이르더라고요. 그런 작은 감정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예배에 못 가게 만드는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예배가 나오기 싫을 때 정말 죽을 만큼 예배가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일날 저는 돌파를 할 때 그렇게 너무 오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금호동까지 오면은 우리 에스더를 보내주셔서 저를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내적 치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제가 정말 도살장까지 끌려와도 하나님이 그런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 제가 가장 크게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예배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 상황,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다 상관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적 치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간사님들과 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다른 것도 다 강조하시지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성령님이구나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내적 치유와 그런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적 치유인데요. 이거는 정말 강추입니다. 진짜 그 어떤 것보다 강추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계기,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 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냥 저도 사실 처음 내적 치유할 때 사실 김은하 목사님 옆에 계시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 앞에서 뭘 토설을 해. 저도 되게 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했는데 정말 전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거라도 해야 내가 그냥 전 죽을 것 같아서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황이 너무 죽을 것 같고 나도 좀 숨을 쉬고 싶어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이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를 받고 하니까 저는 그런 제 생각이 들 때마다 딱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 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해주신 성령님이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느낍니다. 정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용서하는 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좀 뻘쭘하잖아요. 막 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정말 솔직히 뻘쭘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 또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일단 말은 하는 겁니다. 네,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말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 이게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을 이뤄나가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너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적 치유가.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맛보니까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한 번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면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요. 정말 저는 죽을 만큼 아플 때도 있었고 비참해지고 창피하고 제가 정말 열방제작교에 있는 휴지 3분의 1 다 썼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정당현님 찾아가서 울며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너무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계속 그러니까 매주 휘몰아치다 보니까 은혜 경험하고 와 이랬다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다시 원망하고 맛봤는데 원망하고 이걸 반복하니까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계속 원망이 나오는 게 그게 스스로를 되게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고 그 생각 또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뒤에 올 자유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진짜 제가 지금 누구보다 자유해지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막 진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니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다 만나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적 치유를 하자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 200%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도와주신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내적 치유 후에 바로 해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생각과 감정들의 그런 물길들이 다 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도 제 스스로 약간 정신과 가야 되나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업다운이 진짜 심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쌓아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이제 대적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가 선포를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후에 이제 감정의 선을 차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스스로 이제 그 생각을 캐치해 얘 때려넣어 이렇게 당연히 그때 말씀하셨던 석석이랑 같이 이렇게 탁 캐치를 해서 그걸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이제 대적 기도를 하시면 정말 훨씬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진짜 어렵죠. 제가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적 리더 500%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말 안 들어서 손해 안 본다고, 엄마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저의 영적인 어머니 말씀, 저는 500% 신뢰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경험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 다 맞네? 이러면서 정말 500% 제가 신뢰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다 맞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는 확실히 다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고 순종을 막 큰 거 막 너 쟤한테 가서 사과해 막 이런 거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예배 매일 참석하는 거 저는 말씀량 지금 진짜 이것도 감사해요. 말씀량육을 하면서 다른 그런 유혹의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서 다 차단을 해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런 예배의 참맛을 알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나 오늘 예배 가야 돼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주일학교 섬기는 거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이제 앞에 놓고 이제 율동하는 거 그리고 찬양 제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은 혀가 다 말라버리는 사람이었고 찬양을 거의 한 2년을 찬양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대 서는 게 무섭고 찬양 서는 게 무서웠던 사람인데 찬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일산 2번째인가 갔는데 찬양을 시키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가서 섰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목소리를 뚫어주시고 기타를 만지게 하시고 진짜 1타 쌍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로 그 하나로 여러 가지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통역이 있겠죠. 정말 제 수준에 무슨 통역입니까? 제가 완벽주의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그 통역을 순종하고 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통역을 해주시니까 통역을 이제 하셔서 이제 순종하고 서니까 더 큰 돌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더 자유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은 간사님이 그 달란트 비유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순종을 시키시는 건 대부분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조차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가 순종하고 나서 돌파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은 언니네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진짜 여기 앞에 꼭 무릎 꿇고 원망하고 있고 정말 순종의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은 하나님한테 티칭을 받은 걸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그 정말 순종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받았을 때 그때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당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주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온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 순종의 결과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당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파를 시키면서 너 이래도 나 따라올래? 너 이래도 나한테 나 1순위를 생각할래? 이렇게 계속 우리를 밀당하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저 간사님들과 목사님의 자유함 너 원해? 그럼 순종해. 그래서 저는 네
이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그걸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한정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이런 하나님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절대 한계를 두시지 마시고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를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이 우리 형은이에요. 아주 그냥 새벽에도 저를 괴롭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 저한테 붙어가지고 목사님 하고 들어오고 하여튼 제일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일 빨리 또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결코 그 신뢰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우리 10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아비아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요. 그 중에 이따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가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과 같은 큰 사람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가만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아르뭇 왕 같이 좀 읽어줘요. 라기스 왕 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라누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그렇게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칭찬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과 비를 아세가에게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하늘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노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금요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어느 성경이나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죠?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선과 악의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 막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덜덜 떨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신 걸 잃어버리고 내 방법과 내 힘으로 그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으로 행한다면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훈련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갔고 또 아이성 전투에 참석했는지 우리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우리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 40년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냐면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꼭 이거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광야라는 훈련을 시킨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40년의 광야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40년의 훈련을 끝난 그들이 이제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땅을 내 땅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 바쁜 시간에 너 거기 가서 뭐하고 앉아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거기 삶이 일한 아니야?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매일 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달라질 것 같아? 달라져요. 영원히 달라졌잖아.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무슨 학문으로,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풀어질 때 우리가 못할 게 없어. 자유가 풀어질 때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뭐든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인생이 뭔지 알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안해. 내가 지금 좋은 그냥 상위권의 그런 성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방법도 이젠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아야 돼.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밟아야 되고, 여리고성에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적군의 그 지역에 가서 할례를 받아라 하니까 그냥 할례 받고 벌러덩하고 다 누워있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할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할례하고 쫙 벌리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단칼에 나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런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르라 하는데 미친 짓이야. 그런데도 돌아. 찍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의 시대만 있고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 세대,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이 책이 오는 세대,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읽고 있느냐,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맹자공자 그 책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그걸 읽어요 사람들이? 안 읽어. 이 생명의 책, 이 놀라운 책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것은 어긴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 자기가 살짝 훔친 거, 그 여리고 땅에 그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잠깐 훔친 거는 이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닌 것에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고 빨리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는 것은, 회개는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뒤를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마치 그냥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면은 다시 돌이켜서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타협하는 거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만나서 이거 순종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순종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요, 형언니가 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시키고도 와 이거 힘들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그걸 순종하고 눈이 탱탱 부어. 탱탱 부어서 교회 안 오겠대. 탱탱 부어가지고 교회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각본상 이게 순종했을 때 딱 시나리오가 와 그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순종하고 그냥 더 맞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형아나 너 승리했어, 너 이긴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이 번쩍 떠가지고 네? 이긴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로 머리카락 휘날리며 달려왔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 순종이 여러분을 살기를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진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진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 밑에서 제가 항상 그늘 안에서 근데 목사님의 그늘 안에서 제가 삐죽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저희 목사님의 그늘 아래 가려서 살다가 저희 목사님이 일산 성전을 시작하면서 우와 살겠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이 마이크를 저를 안 줘. 저는 이 마이크를 너무 갖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또 머리가 2개면 또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저희 사실은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 작년부터 저희 목사님 이 마이크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사역이 이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이 사역들 말씀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까지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돌다가 온 인생이라서 그런데 그곳에 뭐가 빠졌었냐 제 인생에서 내적 치유가 빠졌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내적 치유를 딱 하고 나니까 우와 그때서야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제가 신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형원이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 원망했어 맨날. 목회하면서 원망했어.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찌질하게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맨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원망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은혜 받고 털고 은혜 받고 털고 이러면서 찌질한 인생을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내적 치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우와 이거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딱 치유가 돼버리니까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여기만 알고 머리만 큰 사람이었거든요. 이 머리 가지고 사람들 지적질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여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여기하고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우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늘 비판하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넌 아직 멀었어,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말씀 조금밖에 안 읽었잖아, 너 성질 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이었던 성경책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져 버렸어.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얘기해요.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끝내버릴 때도 하나님이 한탄하셨어. 하나님에게 그런 슬픔이 있어. 어떤 자식은 살아가고 어떤 자식은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들을 기다렸어요. 처음엔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은 43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여러분이 안 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외쳐지지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으셨어요. 이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9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누구의 실수였냐면 사실은 누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왜 지도자의 실수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 그걸 선으로 바꿔가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세요. 근데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할 때 바꾸냐? 계속 그 길로 걸어갈 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자기의 죄악들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기브온과의 전쟁 앞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기브온과 화평을 딱 맺어버리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 남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연합 노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보다 같은 상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아멘. 그래요. 지금 기브온이라는 그 나라 사람 민족들은요 사실 굉장히 큰 민족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조금 그 수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성읍도 큰 성읍이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왕들이 보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벌써 가서 화친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안 되겠네.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에는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을 성공을 해야겠다. 기브온을 잡아서 그 성을 우리가 같이 차지해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5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이 기브온이 이제 누구에게 연락이 왔겠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신을 보낸 거야. 빨리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거짓으로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 깰 거야. 왜냐면 그들의 싸움에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그것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실수로 어떤 일들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요? 그들하고 어떻게 해요? 대항을 할 때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장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항해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리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450명을 거기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앞에서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될 거 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숨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냐? 여러분 옆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는 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이 전쟁의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일들이 잘 되고 풀리기 시작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왜? 모든 일들이 편안하거든요. 정말 우리 형은이가 아마 편안했으면 안 왔어. 절대로 이 교회 안 와. 그래 낯가리거든. 처음 온 사람한테 쉽게 접근하는 성격이 아니야. 어떻게 왔겠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매일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다. 오늘 예배가 문이 닫아져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는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를 마치 이제는 너무 좋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예배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게 예배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기록 안 했겠어요? 이 성경에 다 기록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대. 오케이. 하나 계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대. 기다려. 절대 아니야. 승리를 얻은 자. 이제는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밤새도록. 그러니 이게 참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 그리고 나서 허무해. 허무한 인생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끝내버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 근데 어떻게 달려야 되냐? 밤새도록 달려야 돼.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이것은 죄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면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예언기도도 받고 우리 지난번에 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언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예언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너무 행복해 라고 그냥 느리게 간 사람과 정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과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내 걸로 다 당기느냐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그래 너는 뭐하냐?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뭐해? 여러분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믿는다고 그래서 탱자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사는 거야. 그래 믿음만 지키고 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 지키면서 믿음대로 내 발을 내딛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요. 누구같이? 요셉같이. 여러분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요셉은요 진짜 그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얻어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어린 아이가 거기에서 얼마나 했으면 그 집의 집사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그 직장에서 정말 요셉과 같이 해야 돼요. 그 집이 형통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직장을 가도 월급이 쥐꼬리야.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3인을 하는 만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월급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기에서 봐봐요. 요셉은 돈 받았어요 처음에? 노예야. 이런 땡전 내 소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죽도록 일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뭐냐? 내 삶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야. 우와! 크리스찬 다르구나. 저렇게 정직해? 이야 꾀가 없네. 내가 월급 요거밖에 안 주는데 저렇게 열심히 해? 왜냐면 사람들은 느껴요. 뭘 느끼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직장 다니면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다 느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내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직장 상사가 돈을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올려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참지 못해. 하나님이 끌어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부지런한 밤새도록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연합군들은 아마 이제는 우리는 연합해서 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잽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속전속결로 끝내버려요. 그 전쟁에 그냥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그냥 밤새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격파하는 상황이 오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11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육하고 에돔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정의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계시되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스라엘의 칼에 맞은 자보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 아니 어떤 머리인지 어떻게 하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머리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 연합군의 머리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가나안 민족의 머리에다만 맞췄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무엇을 걱정, 무엇을 두려워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건이요 여기만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도 있냐면요 사무엘하 18장 8절. 자연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이 사무엘하 18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어요? 오케이 시작.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전쟁에 났는데 그때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근데 수적으로도 훨씬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그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에서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숲풀에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혹시 봤어요? 나니아 연대기 보니까 나무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무들이 적군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죽어요? 뛰어가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에 걸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 이건 하나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역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에 없겠어요? 오늘날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 이 뜻은 무엇이냐?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신뢰하지 못한 이 마음들이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말. 이게 정말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연합군과 전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낮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을 하기까지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전쟁 안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 해와 해와 달을 멈추었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막 구구절절 말이 많아. 이게 진짜 실제적인 상황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론은 어떠고 저론은 어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완파했다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때 일을 꼬이게 풀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풀어지면 완벽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인생이 완전히 꼬여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바로 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보내. 안 보내면 너 죽어. 이렇게 깨끗이 끝내버려요. 깨끗이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줘버렸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15절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싸우심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걸 원해요. 죽어가는 저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 인생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싶은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갈 것인데 그 일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는 정해진 사건이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게 싸워주시는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쉬지 않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는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라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24시간 365일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노아 홍수 그 사건에서 뱃속에서 이들은 계속 그것을 기다렸을 거야. 계속 1년이 거의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홍수가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1년 동안 생각할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지 알아요? 그 물을 다 뽑아내버리시고 또 그 물을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또 바람으로 말리시고 이런 1년의 시간들 하나님 쉬지 않고 지금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이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열심으로 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No! 하나님이신 그분은 여러분보다 더 뛰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오늘 다 끝나지는 못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열심히 뛰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훈련들을 잘 마치고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침투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자녀들이 마라나타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이 땅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으로 혼탁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그 일들은 이루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과 같이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라나타 오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요? 무엇을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온 땅에 주의 영광의 임재가 덮이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여 결단합니다.